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dushanu b'mitzvotav v'tzivanu la'osok b'divrei Torah.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창조자 만주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순종하며 오늘 토라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와 눈에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여 주시어서 루ach 하코데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으로 이 공부 시간을 주님이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벌써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하여 토라를 풀이하신 내용 중에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언제나 토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부터 행하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토라를 등한히 하고 성경 해석을 많이 하여 주시는 복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토라를 통하여 비유를 공부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아는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2지파와 오병이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7번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비유는 그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다음 화요일부터 4월 18일 19일부터 6월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데리다가 꼭 이 6월절 행사를 하는데 이 6월절 행사를 통하여 본격적인 토라 공부를 아예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전에 가장 바쁜 일이 뭐냐면 청소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준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기에 얼마나 참 시간이 바쁜지 몰라요. 누룩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말하죠. 죄를 말하죠.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기 때문에 냉장고 또 구석구석을 막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벌써 마음속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6월절 행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면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죄를 없애는 일을 이 6월절 행사를 통하여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이번 올해는 축복을 주셔서 지난 주일에 6월절 이 컨퍼런스를 나흘 동안 목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하루 종일 동안 먼 북쪽에서 있었던 행사를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우리 선교사님이나 몇 분들이 뭘 사셨냐면은 이 프레어 쇼 기도할 때
두르는 말씀을 전할 때 두르는 것과 그 옆에 보면은 내 모퉁이에 술이 있죠. 이 술. 이 술에 대한 뜻이 어디에 있냐면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제가 준비를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안 넣는데 민수기 15장을 보시면은 특별히 37절부터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이건 영원합니다,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죄로부터 멀리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읽게 되면은요, 일단 이 내 모퉁이에 이것을 전체를 탈릿이라고 하고, 이 기도쇼를, 그 다음에 내 모퉁이에 있는 이 술을 찌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6월절 행사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입었죠. 남자들도 앞에 둘, 뒤에 둘 이래가지고 사방에 이걸 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입을 때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6월절 행사 때 우리가 듣던 것을 직접 보고 또 우리가 지금 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6월절 행사를 통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거기와 이 때를 맞춰서 주신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통상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많이 그동안 배우고 전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 속에 계신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제일 먼저 이 보리떡 5개, 이것은 토라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냥 큰 무리들을 이 먹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토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 프라이어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반드 서번트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딴 거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히브리 관점에서 잘 연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토라의 말씀을 나눠주는 심령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뭘 또 가져왔냐면은 보리떡 5개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이것은 이 토라의 신앙 속에 가장 베일에 숨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 이번에 토라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토라
이 메시아닉 컨퍼런스, 패스오버 컨퍼런스를 통하여 모든 주제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이 물고기 두 마리는 이스라엘 그 야곱이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왕국, 또 2지파는 남왕국. 그래서 두 나라로 솔로몬 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두 나라, 에브라임과 유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은 창세기 48장 16절에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할 적에 뭐라고 했냐면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번식하는 말, multiply, increase.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하나님께서 번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많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번식한 말의 히브리 말 다가, 달렛 기물 헤이, 다가가 똑같이 물고기란 뜻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군중들을 먹이셨는데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이 고기 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스트롱 넘버 1711번은 이 번식된다는 거. 그 다음에 스트롱 넘버 1770번 다가는 fish, 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코드를 많이 거기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찾는 자만이 압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기들을 낚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 우리 마지막 때 이 선교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이 열심히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괄목할 만한 큰 성장을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하는 그 미션 목적 중에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선교 전략을 짜고 있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있기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십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들은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사용하자.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40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문헌 가운데 아무도 선교 전략을 아직은 이 선교 전략 가운데서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선교 전략을 맞추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서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적에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열조에게, 열조가 누굽니까? 히브리 뿌리. 히브리 뿌리를 돌아가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열적에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교 전략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이 에브라임이 고기지 않습니다. 어부들을 통하여 에브라임 물고기,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을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어부를 불러다가 낫게 하여 그 위에 많은 호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또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하늘에서 사는.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낚는 하나님의 어부가 있는 반면에 지옥 땅으로 가는 포스도 있습니다. 귀중한 영혼들. 그래가지고 이 포스트를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멜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이 사냥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냥거리 가가지고 많이 잡고 멀티플라이어 좋습니다. 그런데 뭘 잡느냐, 무슨 목적에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 토라
패스오버 컨퍼런스에도 이 사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냥, 헌팅. 누구냐면 에서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서가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항상 노리는데 이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언제나 침략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하여 낚시만 보내지 않죠. 그 낚시에다가 뭘 낍니까? 꼭 미끼를 낍니다. 미끼를 먹으려고 고기가 왔다가 그거 먹는 바람에 잡힙니다. 포수들은 항상 책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낚게 하여 아주 달콤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전부 여기서 나오는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부가 있고 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코드를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주로 활동을 했냐면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런 뒤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어부가 되어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어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도 포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아담이라고,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요 사람이 뭘 의미하냐면 아담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에스겔서 34장 30절 여기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전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아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어쩌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 이건 코드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위하여 오는 것을 아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말리아의 문화생 제자죠. 가말리아 밑에서 토라를 배웠습니다. 마르다와 또 누굽니까? 마리아. 예수님 그 곁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토라를 듣는 자는 앉는 그 앉아있는 모습이 여기서 똑같이 토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라를 가르친다는 이디옴이 바로 앉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짝이 있죠. 또 요한복음 6장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앉아서, 가말리아 밑에 앉아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기 토라를 내가 배웠다는 그 말이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때를 지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39절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부르잔 뒤에 앉게 하라. 때로 곧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여기 이제 이 때를 진다는 것은 사실상 이 토라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 토라를 가르치는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에 두목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세팅이 토라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토라를 가르쳤던 이 토라의 모든 뒷배경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비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잔디는 땅을 상징합니다. 또 떡을 나눠주신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라를 가르치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예수님이 토라를 이 강조를 하신 이유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엄청난 참 사람들이 먹었는데 모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았습니다. 그 남은 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5,000명을 먹고도 남은 걸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그걸 통하여 토라를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토라를 가르치는 모든 이 영적인 자세를 여기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사실 이 오르토독스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가르치고 난 뒤에 꼭 그게 뭡니까? 단 걸 먹인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를 배고플 때 안 합니다. 이 밥 먹기 전에는 배가 고프죠. 그런데 감사 기도가 충만치가 않게 밥을 먹고 난 뒤에 배가 부르면은 마치 포만감도 끼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축복 기도가 진짜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토라의 말씀을 나눠주시고 난 뒤에 토라 한 조각 한 조각.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을 똑같은 그 배경을 우리가 시편 147편 2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예수님은 사실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그런데 그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것이 성경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있어. Everywhere. 이번에 이 패스오버 컨퍼런스가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주님께서 이 성경에 이스라엘 말을 그렇게 많이 쓰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말보다 더 많습니다. 평강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에서도 나타나십니다. 남은 조각 절대로 버리지 말라. 왜? 모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이사야서 56장에도 나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모은 백성 유대인들을 말하죠. 백성 외에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그들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선교 전략과 이 토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마음을 종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 한 군데가 아닙니다. 뭐 계속해서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또 이사야서 11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 내가 양물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이번에 패스오버 컨퍼런스 중에서도 강조가 됐지만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성경 말씀은 거의 세상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지금 전 세계 다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있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조각들을 다 모으십니다. 이것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이번에 우리가 참석했던 것도 그와 같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해서그 컨퍼런스를 가졌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버리는 것이 에스겔서 34장의 양으로 비유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기서 남은 자를 거두고 버리지 않고 똑같은 말입니다. 또 에스겔서 34장 11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랐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주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이 사명이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그 다시 찾는 그 사명 외에는 다른 사명이 없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포인트가요. 사실 아담은 완전했죠. 근데 아담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타락한 아담을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토라의 호세아를 보면은요. 아주 이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교회는 에브라임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주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열국으로 흩어진 이방 사람들과 동화하며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들의 모든 풍습을 따르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 모습을 호세아에다가 주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정숙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아내. 또 정숙한 아내를 통한 거룩한 자식이 아니라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이제 이름을 주는데요. 호세아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국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또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정병이라. 뒤집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요 성도들 중에 정말 뒤집지 않는 전명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맞자도 우리가 맞자도 앞뒤로 고쳤습니까? 하나님은 완전. 그래서 또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야곱의 남은 자 흩어진 자 지금 조각들 먹다 남은 조각 이걸 다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쭉 이 오병이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12바구니라는 것은 12지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바구니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하필이면 12바구니 12지파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하여 토라
박사인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의 포로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약이 이와 똑같은 이 토라의 관점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메인은 신세가 됐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던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이 옛날 가므리엘 문화세고는 아주 정말 이 바리새 중에서는 상당히 그 능력이 있고 알아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회장 이상 정도의 막 명성이 있는 사람이 뭐 예수님과를 어디가 만나가지고 뭐 히브리 뿌리로 한다고 해가지고 확 뒤집어지더니 이래가지고 잡히는 신세가 되어야지 신문도 봤습니다. 이 신문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한 내용을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은요, 알기는 알지만 거닫기, 패샷.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신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장성하게 깨닫는 것이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1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내가 모든 명예와 지위와 이런 걸 다 버리고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이렇게 잡힌 이유는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게. 사도 바울이 신약글 썼다고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신문 받는 이유가, 잡혀있는 이유가 토라입니다. 조상에게 준 약속 때문에 그렇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 뿌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마지막 때 증거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신문 받는 것과 똑같은 맥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토라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희석된 우리 크리스찬이티. 12지파 중에서 10지파와 같이 흩어진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이 조상과의 약속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 조상과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티는 이스라엘의 땅하고 지금 얼마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남의 땅으로 그래요. 지금 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죠. 또 그 가자 스트립 안에 있는 하이웨이 쭉 다니는 학교 버스가 유대인 학교 버스 가는데 거기에 또 이 박격포가 뭘 쏴가지고 막 버스가 뒤집어지고 공격받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적에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일인데 남의 일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닉 왕국의 수도를 어디서 세웁니까? 와싱턴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과 축복,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문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보니까 조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이제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 이거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서신을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는 얼마만큼 이와 같은 히브리 관점에서 여러분 서신을 읽고 증거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 관점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알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재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 것을 밤낮으로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공격이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 유다로부터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대적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근데 사도 바울은 메시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송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잡혔다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이게 소망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호세아 1장 보니까 북왕국이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호세아 1장 3절에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 그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죠.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첫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뜻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이름이 좋지가 않아요. 흩어진다. 패해야 성하지 못하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운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기를 낳는데 이번엔 딸을 낳습니다. 딸 이름이 로루하마라. 호세아 1장 6절이죠. 고멜이 또 잉태의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사자. 이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의 세 자녀를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께서 패하시라 흩으시리라 이스로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루하마 긍휼을 내가 베풀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 그러니까 결과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 사이에서 난 호세아의 자녀들 로루하마 긍휼없고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호세아 1장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할 것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돌감람나무. 우리 돌감람나무가 로마서 11장에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긍휼도 안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많은 숫자로 하나님께서 multiply 다가 뭡니까? 번성케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가보면 지금 교회를 통하여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 뒤집지 않는 전벽같은 사람이 너무 많죠. 이 크리스찬이티가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토라고. 이 토라를 떠나면은요 신앙이 정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나무든지 뿌리가 있어야 잘 자라잖아요.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막 그냥 멋있는 그냥 아름다운 꽃을 가져도 한 열흘만 지나면 왜 시듭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무는요 계속 물을 주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장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이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내가 흩어져야 마땅하고 실패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복을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이
토라의 뿌리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 이것을 정리해 줍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교회가 잘 알아야 할 메시지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김,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 히브리 뿌리를 찾게 되면요, 우리의 신분이 확실해져. 그래서 이번에 바티아 워튼, 성령 충만한 이번 여자 목사님, 그분이 강조한 게요. 우리가 누구냐?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걸 계속해서 이번에 강조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호세아 2장 23절에 하나님의 마음, 여기 이 토라에 비춰진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우리가 복음 들어가지고 그냥 죄인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병 낫고 그게 아니에요. 이 내력이 처음부터 단추가요, 어떤 단추에서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이렇게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도 메시아는 유대인이죠. 여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에브라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냐.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니 이제는 제사장까지 삼아주신대요. 오늘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오후 시간에 제사장에 대하여 성막을 공부하는데, 제사장이 엄청난 위치죠. 하나님께서 제사. 근데 보니까 산돌이라고 써요. 산돌. 돌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강사님이 했죠. 하나님께서는 돌을 창조하셨지만 벽돌은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서 돌과 바위와 벽돌은 차이가 있다 그랬죠. 벽돌은 사람이 만들어내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돌은 다 달라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만들으셔가지고 비와 막 이런 열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만드십니다. 이 산돌의 개념,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베드로전서 인용은 안 했지만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이 돌이 뭡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베드로도 토라 학자입니다. 여러분. 고기만 잡는 어부였지만은 얼마나 토라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여기에 로암미 똑같은 말씀입니다. 호세아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암미, 로는 아니다.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 암미 백성이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 길을 얻지 못했던 로루하마 긍휼이 없는 자를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는 루하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베드로의 서신이 전부 토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은 산돌이며 거룩한 제사장인데, 아모스 9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 다 모으라. 알갱이. 한 알갱이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뭘 보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돌, 곡식. 그걸 먹고 싶어.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돌을 모으시는데,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한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지난 우리 컨퍼런스 때 여러분이 다 배우신 내용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12지파가 지금 다 흩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이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베드로가 말한 산돌. 주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와 같이 과거에 보여주신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되 그 수축하기 위한 방법이 12돌을 취하여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만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그래서 사실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는 이유는 그 하시는 사역은 막 지금 12지파의 돌을 모아가지고 무너진 단을 지금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의 가슴에 12돌을 보석을 딱 차는데 그 12보석이 뭡니까? 12지파입니다. 성경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 성경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높고 오묘하고 그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는 그 내용을 보는 정말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똑같은 사람 낚는 어부, 이걸 연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원래가 어부였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죠.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북왕국. 또 베드로전서 1장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선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건 북왕국을 말합니다.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받을지어다 많을지어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건 남왕국을 말합니다.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니라. 그래서 사실 여기에 쭉 흩어져 있는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이 흩어진 열파들 다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비두니아도 마찬가지. 여기에 비두니아 여기 있죠. 이 비두니아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 선교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 비두니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비두니아가 뭘 했냐면은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 왕국의 국교를 크리스천 기독교를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회의하는 것이 바로 니케아가 거기서 전부 히브리 뿌리를 다 들어. 예배 드리는 시간, 날짜, 시간이 아니라 날짜, 그 다음에 모든 절기 전부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가셔가지고 나이신 카운슬 찍어보면 막 그 내력이 쫙 나옵니다. 조목조목 보면 지금 이제 부활절이 곧 나오는데 그 부활절을 만든 것도 그때입니다. 옷은 이 뭡니까? 이 패스오버는 관계없이 우리는 패스오버의 첫 열매 거기 안에 예수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지키는데, 그 지역에 흩어진 왕국, 그러니까 이 열지파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행음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행음했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럽니다. 오늘 교회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양심에 별로 크게 뭐 깨달은 것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이 열지파들이 호세아를 통하여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몇 번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를 하셨는데,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흩어져서 택하심을 받았다. elect, electos, 택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barkir, 여기 bet, ket, yod, 그 다음에 resh, 이건 선택받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여기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로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화, 여기 흩어져 있는 10지파에게 베드로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holy nation, 거룩한 나라.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우리가 이제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 긍휼을 받지 못할 우리들에게 긍휼을 받은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또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긍휼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내용.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세아에 나온 내용이죠. 호세아서 2장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시게 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냐. 그래서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강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스오버 유월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정말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흩어진 이 지파들, 이것을 잃어버린 양떼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잃어버린 양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자로 여기죠. 그러나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 일단 믿었다가 뒤로 물러난 사람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대신 내게 돌아왔느니라. 또 예레미야서 50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렸대. 이제 토라를 떠나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50장 10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에브라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사실 오순절 다락방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유대 지파, 열 지파와 유대인들이 모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니까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가더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란인과 또 메소도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도 나오네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로마에 또 있는 10지파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썼죠.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북왕국을 말하죠.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북왕국에 동화된 자를 말하죠.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북왕국에 기록한 거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사도 바울도 그대로 이 토라를 그대로 바탕으로 하여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시는,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를 모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10지파가 유다를 시기한다고 그랬죠. 그대로. 왜냐하면 미련한 백성, 토라를 따르지 않은 백성을 말하죠.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또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호세아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다시 말하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11절입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다 남왕국을 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 북왕국이죠. 에브라임이죠. 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도 잠시 후면은 메시아를 알게 됩니다. 예수아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졌을 때 우리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석을 했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통하여 정리를 하시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통성을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의 율법을 바리새인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다 지파, 왜냐하면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 그런데 흩어진 10지파를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똑같은 마음을 품어서 빌립보 교회에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 서신을 통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이 편지를 써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흩어진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모아진 것이 종말의 메시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에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라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흩어진 12지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날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그 죽은 마른 뼈, 흩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로 된 것을 얘기하죠. 에스겔서 37장 16절에 드디어 이제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말을 막대기를 통해 말하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1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토라를 준행하고 내 토라를 지켜 행하며. 예수님이 한 나라를 인신 이유는 12지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토라를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게 됩니다. 결국 영광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부스러기 나머지 조각들 전부 하나님이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다시고 모셔가지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토라를 통하여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할렐루야. 네.